자, 5월에 이제 가정의 달과 함께 푸르른 날이 또 봄으로 이제 시작하여 시작은 이미 했죠.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점에 있어 우리가 벌써 10계명을 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2달 넘어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월 이제 마감을 하는 이제 10번째 계명입니다. 오늘이. 자, 이 10계명은 우리가 먼저 겪어야 될, 또 먼저 알고 깨우치고 가야 될 말씀 중에 최고 1번 순위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 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귀를 쫑긋하고 놓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가서 우리가 정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의 주어진 형편상이 있잖아요. 자, 그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고 사십니까? 내 삶에 대해서 주어진 게 만족한다. 할렐루야. 자, 만족하신다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러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저 옆집은 정말이야. 이번에 차 바꿨네. 아니 또 저 윗집은 뭐야? 가구를 또 새로 바꾸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 대한 그 부함이, 나는 못 갖추고 있는데 남들은 막 부함이 갖춰지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시기심과 또 욕심, 욕망 막 이런 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것을 그리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사항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이웃들의 그 소유함, 이웃들이 갖고 있는 소유함과 또 모든 그 행동함, 발전된 모습,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남들로 타인으로 인한 내 안에 들어오는 욕심, 불만, 시기, 이것을 제하라. 금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혼자 살 것 같으면 아무런 반응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 의한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상의 문제가 있어서 나는 퇴보되고 저 사람은 좀 발전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에 이 모든 악한 의도, 이 악한 의도가 바로 이 10계명 중에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금한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모든 탐심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의도는 우리가 악한 생각이 내 본심이 아닌데도 은근하게 악한 의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의도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바로 죄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눌러야 되는데,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서 나온 거. 그런데 그게 무의식적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것에 뿌리가 있기에 아주 작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 다 생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생각이 깨어있으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항상 이 생각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거든요. 무엇에 끌려? 내 욕심.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며,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이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나왔잖아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질병으로 가는 거죠. 아픈 거죠. 설사하고 뭐 배탈 나고 장탈 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뭐 바이러스 균들은 이제 청결치 못한 불청결에서 오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좀
뭐 코로나가 좀 풀렸다 그래서 막 한강변에도 많이 나오고 들에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나마 깨끗했던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던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싹 사람들이 들어가 안 나옴으로써 깨끗해졌었어요. 그런데 다시 요번에 다시 코로나가 이제 잠재적으로 종식돼 가면서 사람들이 막 연휴 기간 동안 몰려 나오니까 쓰레기가 많아지고 저도 한강변 걷다 보니까 막 그 강물에 뭐 가방서부터 비닐 요구르트병 막 버려놨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다네요?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쓰레기는 1인이 개개인이 버리지 않고 다 청결하면 이 도시는 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균이 더 이상 퍼뜨리지 않게끔 개개인이 다 청결하는 모습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절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 이 10번째 계명은 악한 욕심들도 금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악의 유혹받는 것. 악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모두 금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혹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유혹에 대한 그 쉬운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유혹이 어떻게 돼요? 생활 가운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기를 참 틈새를 타고 들어갈까? 그거를 새로 비유를 했습니다. 새가 날잖아요. 내 주변에 가서 뱅뱅뱅뱅 돌아. 그거 누구 자유예요? 새 자유예요. 야, 내가 너 돌아라 하고 허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새는 날개가 달려서 아무 때나 와서 뭐 이렇게 돌든지 해야 될까요? 그러나 새가 날아다니고 내 주변을 뱅뱅 도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나를 지명을 하고 딱 들어서 머리 꼭대기에 앉든지 어깨에 앉든지 해가지고 둥지를 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둥지를 허락하는 건 누구의 권한입니까? 내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둥지를 못 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털어낸다든지 우산으로 막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러듯이 새는 내 주변을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둥지는 못 튼다. 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허락하면 둥지를 틀고 알도 까고 새끼도 낳고 막 이러고 키울 수 있지만 그걸 허락지 않으면 절대 새끼도 낳을 수 없고 알도 까올 수도 없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를 새를 악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악한 것들, 마귀의 역사들이 내 주변을 항상 호시탐탐 노릴 수 있지만 다만 내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 수는 없다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서 나에게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역시나 내가 죄를 범했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내가 말씀에 바르게 쓰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이랬는데 창세기 4장 7절에 이랬어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면 떳떳하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어때요? 이 고개 숙이고 삐적삐적하고 시키지도 않는 말 계속하고 묻지도 않는 말 막 해. 뭐예요? 뭔가가 내 양심에 꿀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감추는 게 있고 좀 가슴에 찌릿찌릿 찔리는 게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 7절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항상 내 양심의 문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죄가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래요. 죄는 항상 너를 원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욕망들은 우리로 인해 우리 위험 가운데로 끌어들이지 않고 항상 이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떨쳐버리고 피해야 되는, 항상 그래서 끼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다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까지 다 사랑해. 그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불만이나 좀 꼬투리를 잡고 말장난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세상도 사랑해야죠. 이런 거 무지 많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욕심이 가득 찬 거야. 내 눈으로 보고도 갖고 싶고 모든 게 다 난 능력이 안 되는데도 자꾸 이 심령에서 쌓아놓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께서 온 게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은 누구 것? 악한 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믿는 자들의 모습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 기울어진 생각과 그 의도는 죄이다. 이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그 의도는 모두 죄의 근원이 된다. 죄악 발상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탐욕을 알아야 되겠죠. 탐욕은 이 순간순간의 어떤 일부분이 아닙니다. 온 마음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탐욕이란 것은 온 마음이 쏟아져서 세상 것에만 대해서 생각해요. 세상 것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 세상에 맞춰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결국은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어떨 때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조금은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그것마저도 안 돼. 왜냐면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지 일부만 믿고 일부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불순종으로 인하여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에게 매일의 깨우침을 주셔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가족일수록 이 말을 전달치 못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아유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믿으면서 그것을 불리려고만 생각하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애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뭐가 없을까요?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에 치우치고 쟁여놓고 세상 하는 그 방법들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성경적인 그 예가 뭐냐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떡 한 그릇 떡반죽에 그 팥죽을 장자의 명분을 팔잖아요. 그 뭐예요? 에서에게는 팥죽이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그 장자의 권을 이어서 그 장자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이음받고 계속 가야 되는데 에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오직 그냥 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 명분을 남깁니다. 자, 탐욕을 이렇게 가진 자는 자신의 구원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신약에서는 부자 청년 있잖아요. 부자 청년 관원이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랬거든요. 다 팔고 따르라. 그때 결국은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이 세상으로 갔다고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온전하고자 바로 이게 온전입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이. 하늘의 보화, 이 세상의 보화하고 비교할 만큼 되겠습니까? 하늘의 보화가 쫙 롱주렁주렁 떨어졌는데 그 하나씩 받고 저희들은 믿음에 갈 때 그 하나를 받아가지고 살고 하나를 받고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를 받기도 쉽지 않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기대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씩 창고에 믿음의 창고에 쌓아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안 둡니다. 주지도 않습니다. 할 시간도 없고 이 세상 것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산 늘리기가 바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재산 늘리게 바쁜 거예요. 누구 주머니에 얼마고, 내 주머니에는 얼마 있고, 나는 얼마 쓰고, 너는 얼마짜리 가구가 있고, 나는 얼마짜리 요번에 바꿔야 되고,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꾸고 하는 것도 허락 내에서, 내 범위 내에서, 나의 능력 내에서, 그런 감사함에 넘쳐서 이렇게 해서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될 재산을 오직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서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는커녕 모든 죄악의 근원, 바로 이 탐욕이에요. 이 탐욕은 교묘한 죄입니다. 교묘하게도 이끌어가는 죄이면서 우리의 온 영혼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아멘.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모든 탐욕의 근은 모두 금전에, 물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다 물질로 인해서 욕심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탐욕은 이 10계명,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의 모든 항목을 어기게 만듭니다. 이 탐욕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죄스러운 행동들이나 모든 죄를 미워해야 한다. 모든 것을 그 죄만큼은 다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와 몸부림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진짜 하기 싫어. 그래서 나를 부정하잖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죄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은 좋은 현상입니다. 나쁜 현상이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치는 거야. 안 하려고, 욕심적인 행동을 안 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반드시 어떠한 분야에 있든지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잘난 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육신의 정욕, 내가 바라고자 하는 나만의 욕심, 나만의 차지하고자 하는 그 정욕과 싸우도록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나를 절제시키고 인내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욕과 싸우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싸우기 위하여 성령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104절에 이랬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주의 법도들, 바로 이 계명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명철하게 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일하는 곳에 다 치우쳐야 됩니다. 저는 이 십계명 하면서 막 더불어 같이 공부를 해가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요. 참 이 믿음의 믿음으로 계속 한 걸음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떠나가지 않을 때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 이것이 다시 살아날 때는 아직 예수의 사람이 안 된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지금은 없어져야 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의해서 증오, 시기, 악한 의지가 정죄됩니다. 여러분, 이 정죄됨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통, 우리나라 지금 뭐 간통죄 없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 바로 금하고 있는 것이 간통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뭐 여기서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뭐 간음은 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자, 간통만큼이나 욕망과 마음의 그 내적 더러움, 마음의 내적 더러움과 탐욕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원한에도 재갈을 물리세요. 원한하는 그 원한 있잖아요. 원한 갖는 마음. 거기에도 재갈을 물리십니다. 근데 이 계명의 범위는 바로 이 10번째 계명의 범위는 좀 보편적이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데 뭐 탐욕인데 보편적인 것 같지만 이게 다 온 세상이 우리의 삶의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넓고도 아주 그냥 그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까지의 끝까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정, 그 다음에 뛰어난 열정을 지닌 그 형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주 열정적이어야 되겠죠, 현재 사랑이. 그래서 이웃의 소유물과 좋은 것에 대한 욕심, 욕망, 그런 것도 품고 있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런 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하란 말입니까? 아이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기는 방법. 그건 뭐냐면 모든 의로운 가운데 기뻐해야 돼요. 좋다. 근데 좋게 돼요. 억지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아니 그 뭐 인상 쓰고 아니면 죽어가고 일하는 곳에 인상 쓰는 곳에는 웃음을 주고 죽어가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있고 막 이래보세요. 거기 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도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는 밝은 빛으로 또 척척하고 아주 그냥 칙칙한 곳에는 마르고 깨끗하고 아주 산뜻한 곳으로 검은색이나 하얀 빛으로 환하게 만들어주고 막 이런 기쁨을 같이 나누는데 기뻐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그 의로움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심부름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쁜 일 속에 있어야만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이랬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라. 내 속사람은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말씀 또 나왔죠? 온전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으로 너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이 총체적인 범위가 없어요. 아주 세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손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득도 생기고 실도 생기고 다 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손실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것에 계속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또 역시나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특히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백성은 특히나 그럴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을 뚜렷이 갖고 우리의 그 심령이 날로 성숙되며 갱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발전되고 기쁘고 그리 되면 어떻게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길로 더더욱이 깊이 들어가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화의 삶 먹으면서 올라가질 않아요. 자꾸 성화의 삶을 알긴 하는데 왜 이게 뛰어넘지 못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훌쩍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 의로움 가운데서 같이 기뻐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알게 모르게 언제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체크해 놓으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에 따라 행하라. 아멘. 말씀에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항상 죄를 미워한다.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로움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결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에 아주 말씀이 너무나 귀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이르렀어요.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이랬어요. 묵어져 있는 그 딱딱한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계속 파종해봐야 자라겠습니까? 가시덤불에 2번 다시 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절대적으로 못한다. 두 가지를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심하여 돌아온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저 사람은 회심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따르고 다 지키고 행하겠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믿음도 좋아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아마 그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매일의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자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죠. 그죠?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기뻐 뛰며, 근데 우리는 저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는 매일 지키고 살아가는 자, 애쓰고 힘쓰는 자예요. 변화받고 계속 고쳐지며 그러한 하나의 건축물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왜 자꾸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그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걸 왜 지키라고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시고 그러세요? 어차피 못 지킬 거라면서요? 많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명령을 통해서 얻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생애,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더욱더 잘 알게 돼요.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의 죄가 이거였구나 하고 죄의 거울이잖아요.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죄를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죄를 알고 들켰으면 어떻게 돼? 용서를 빌게 되잖아. 아이고 무서워. 이게 나의 죄였네. 가지고 용서를 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지었네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길이에요. 여기가 다른 길목입니다. 죄를 깨우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된다. 여기에 비유되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는 그 길에 있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찾기 위해서 매일같이 쉬지 않고 그런 것으로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길로 들어가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씹고 곱씹고 소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같이 달려나오면서 이제는 다가오는 그 세상, 그 다가오는 세상에 우리가 도달함에 있어 준비된 자로서 갖춰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의 이런 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전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랬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회심의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이 십계명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둥그렇게 난 이만한 건 그냥 죄인이야. 첫 번째 나는 죄를 어떤 걸 지었고, 두 번째는 무슨 죄를 지었고, 세 번째는 무슨 죄를 지었고, 이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됩니다. 모든 거 다 죄인이야. 그런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깨닫게 돼요. 내가 거짓 증거하지 말랐는데 거짓 증거했네. 참, 저 욕심 가지지 말랬는데 탐심이 있었네. 아이고, 거짓말하지 말았는데 거짓말했네. 막 깨우치게 되잖아요. 부모 공경하는데 부모 공경 안 했네. 살인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막 이게 다 걸리잖아요. 주일성도 잘 지켜라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는데, 어마마마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불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겠구나.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 십계명의 율법 계명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우선적으로 최고로
아주 필요라는 문제인 것이죠. 죄를 깨닫고 나면은 뭐예요? 죄인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무릎 그냥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샘플이 누가복음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기도가 이래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다만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며 아이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세리가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는 죄인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가 되어 있거든요. 용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가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사함은 딴 데서 이루어지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를 다 그 의로 씻김받기 위해서 나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확보해 놓으신 의 아닙니까? 그곳으로 나아가지 어디로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불의를 깨닫고 스스로 어떤 행위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복으로 덧입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열심히 달려나아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달려나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또 연합이 되어야 돼요. 하나의 일치. 그래서 신부와 신랑 아닙니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덧입혀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소중성을 알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깨우쳐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소중성은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 2달여 동안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 이 십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100날이 가도 1000날이 가도 먼저가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야, 내 지은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계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며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일부분이 아닙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의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됨으로써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나가서 믿음으로 오늘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 먼저 전도의 법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만의 앞에서 삽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가 죄인을 깨달으면 무슨 죄가 이 죄를 죄사함 받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십계명이 거울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비춰줘서 자,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의 앞으로 나오셔야만이 용서함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 전도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지 않는 자 있잖아요. 중상하지 못한 자.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은 내 자신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지려고 해봤자 지켜질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누구의 능력으로만 되느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따라 지키려고 애쓸 때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면서 지켜지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육신과 싸우며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성경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저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보약, 완전히 이 보약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강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간사 살아오고 간증이 중요한 게 여러분 간증이에요. 그거는요. 개개인의 여러분의 간증이고 여러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놓고 내가 살아가는, 변화받고 살아가는 그 감사함에 하나님 앞에 간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슬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절대적으로 이 육체를 거스르고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절대 성령을 거스르는 짓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건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 죄 아니야 내 죄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서 그렇게 다 부르짖는 자들 좀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랬어요. 그냥 스스로 속이는 거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진리가 있다면 내가 맞구나, 주인이구나, 내가 거짓말하고 살았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난 죄 없어 죄 없어 맨날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래서 회심한 자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의 기준에서 본다면 아주 작은 시작, 아주 먼지 많은 털로 시작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뭐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는 항상 자기의 그 믿음이 높은 수준의 그 순종을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매일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미약한 이 시작함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 난 믿음이 좀 좋고 올라가는 자도 교만한 자예요. 믿음이 좋게 누가 좋다 그랬어요. 그 자체보다 난 벌써 믿음이 좀 됐어, 좋거든 하는 자는 이미 그것서부터가 교만, 이렇게 딱 집히는 이름이 교만, 겸손치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일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의 부족함에 순종을 함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9장 2절에 3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네, 입술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그럼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음이 온데 성을 행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구속일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게을러서도 아니어야 돼요. 매일의 부지런함을 갖고 그 완전함에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이 내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십계명 지키지도 못하는데 뭐 왜 그래?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지키려고 가야 되며 매일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살기를 원해하며 힘쓰고 애쓰며 기뻐할 때 진정으로 회신자임을 또 거듭난 자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저 사람은 회심한 자 맞구나. 벌써 모습 속에 다 나타난 일, 이것이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랬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는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갈급하며 갈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법에 이 반하는 어떤 그 열망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매일에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의로움, 기쁨, 선한 뜻, 이것을 우리는 매일 나눠주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 완전함에 이르는 목표를 향해서 매일을 달려나가야 될 것이며, 중생한 자에게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쉬지 않고 매일의 십계명에 우리가 열중하며 말씀을 곱씹으며 소화시키면서 그것에 따라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규율, 이 규율로서 우리가 매일 일하며 우리로 완전함에 이르는 말씀 아래에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